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벌을 해가지고 그 죄값을 갚아줄 때에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죄값을 갚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피해자와 이렇게 격리를 시키든지 자격을 박탈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재산을 압류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만큼 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그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최고의 형벌은 사형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을 해서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사형을 해서 사형이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두려움을 자아내서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에 나타나는 범죄율을 보면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범죄율이 사형제도가 있을 때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형벌을 내려서 최고의 형벌,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모든 형벌 가운데 최고의 형벌을 두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방 차원의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벌을 내리면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기회를 주어서 교화하는 방법이에요. 교도소에 가도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선도하고 교화하고 이런 시간을 상담하고 이런 시간을 자꾸 주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에 죄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형제도도 이제는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 아예 폐지해서,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지만, 사실은 인권을 무시해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재판받을 수 없는 그 종신형, 왜 그냥 무기징역, 종신형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사형 위에 사형 다음에 내리는 형벌이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형만은 하지 말자. 세상이 말하는 이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죄를 지었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뭐냐면 동해복수법입니다. 똑같은 양의 해를 가해서 죄값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해복수법으로 할 때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민수기 35장 31절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죽인 자의 값을, 생명값을 이렇게 대신 치러서 뭐 보석금이든지 아니면은 그 값을 치러서 살려주지 말고 고의로 살인했을 반드시 죽여라. 이게 동해복수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생명 존중의 생각을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게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살인죄든지 아니면은 도둑질한 죄든지 거짓말한 죄든지 똑같은 멸망당할 죄로 보셨어요. 지옥 갈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망,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옥의 형벌,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큰 죄는 살인죄는 살인으로 갚고 이렇게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 하나 너도 똑같이 하나 부러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무조건 멸망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런데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죄의 책임을 멸망당할 그 사람에게 다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다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는 것도 그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아니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장을 합니다. 거꾸로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 죄를 알고 행할까요? 성소수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요. 근데 그 죄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왜? 그 죄값을 자기가 갚으려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실 때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게 죄 자체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상황에 대한 상태, 정체성, 이 모든 실태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알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리고는 본인이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거 뭐냐면 사형을 당하셨어요. 사실은 사람이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형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당시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AD 62년에서 64년에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왜 박해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셨던 방법대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로마가 다 불타버리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타요. 그러니까 다 소멸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있잖아요. 로마에 가보면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에서도 이 사자상이나 또 계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 지어진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영화를 통해서 보아도 그렇지만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돌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는데 불에 탔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대화재 사건이 났을 때는 대부분 건물이나 모든 건축물들이 나무로 된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들이 불이 나서 다 바람이 불어서 다 소실된 이후에 네로가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나무로 짓지 말고 돌로 지어라. 그래서 그 돌로 지은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 네로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 화재가 날 때 저쪽 휴양지에 가서 놀고 여자들하고 놀면서 즐기는 가운데 이쪽에서는 이 경기장에 있어서 그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을 제대로 행정 처리 또 통치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불이 나서 이거를 제대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 그래서 네로에게 모든 그 실책의 책임이 돌아오고 있을 때에 네로는 그때 취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에게 이런 미움과 증오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은 것이 바로 그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잘못된 평판이 있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틈을 타가지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다 이것을 뒤집어 씌우니까 네로 황제가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전부 기독교인만 보면은 증오심에 불타서 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우고 다 십자가 처형하든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정치하다가 잘못하면은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지금도 통치되는 정치 수단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3S를 잘 이용하는데 3S가 뭐냐? 첫 번째, 국민의 관심을 3S에다가 전부 집중시키면 통치는 자기가 아무렇게 해도 그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3S는 뭐냐? 첫 번째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영화, 스포츠, 야구나 축구나 이거 열광하게 만들고, 스크린, 영화를 통해서 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에. 그리고 세 번째, 섹스.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방조하면, 동성애나 이런 걸 방조하면 성적인 문란의 모든 정신적인 사고 구조를 무너뜨리니까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그런 방법을 써서 여기다가 다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도 나치당이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도 모든 국민을 다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꾸로 세상 사람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거꾸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인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박해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밑바탕에 조장해서 히틀러도 몇 명까지 학살을 했느냐? 6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네로 황제도 그렇게 자기의 통치 수단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순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죽었던 사람들. 지금 그래서 순교한 자리에 베드로 성당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 보세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기기가 힘듭니다. 권력도 없죠. 군사력도 없죠. 그리고 인원도 소수이지요. 그리고 나라의 바탕이 전부 다 로마의 모든 군사력이 다 소수민족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버틴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죽여야 할 이유를 분명히 대고, 저 사람들 때문에 불이 났고 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흉흉하게 되었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이 반발 증오심이 네로에서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옮겨질 때에 어디에 숨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 가지 더 큰 고민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다시피 모든 말씀과 또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이러한 시기와 시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기도해라, 또 하나는 뜨겁게 사랑해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죽어 나가야 될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고 주저앉아 있어? 자존심을 생각하면요,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다 죽어야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죽느냐 말이야.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AD 70년에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969명이 2년 동안 싸우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자살해서 죽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칼에 맞아서 죽느니 장렬하게 싸우다가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싸우다가 죽겠다. 그리고 자살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때에 그 비슷한 시기인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생기죠. 뜨겁게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하신 행위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까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평안할 때 하면 그래야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근데요, 진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아니 봐봐 저 사람이 맞아 다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인다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셔서 그래. 그 모습을, 그 악한 모습들을 보았다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결단이 필요한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죽어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정의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을 것인가? 이거를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감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누명을 쓰고 죽어도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없이 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이런 마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같이 혈기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대로 선동하면서 같이 그 속에 가담해가지고 싸울 것인가? 나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묵묵히 갈 것인가? 이 고민할 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처음으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은 사랑으로 용서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못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말세 때는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금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가요, 왜 자꾸 뜨거워지고 있어요? 기도가 좀 회복되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체험했어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싸움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막 포격해서 완전히,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 이 화면을 보면은요, 가자 지구가 병원, 학교, 어린이를 다니는 학교까지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그냥 다 전멸시킬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요, 그렇게 막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다 완전히 전멸시키고 초토화를 시키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고 싸움을 멈추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합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말아다. 이렇게 하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우리도 내가 볼 때도 원망 불평만 계속 쏟아냈죠. 왜?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증오심과 이 미움을 다 토해내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그렇고 전부 다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 CNN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증오심에 막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보세요. 그 욕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욕을요, BC 1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부터 골리앗이 막 욕을 했잖아요. 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필러스틴, 블레셋이라는 건데요. 블레셋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역사가 3000년이나 돼요. 3000년 이상이 됐어요. 골리앗과 다윗 싸울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욕했잖아요. 그런 거를 다윗이 다 무너뜨렸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슬람이 계속, 여기는 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다 있는 미사일 다 탱크를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남은 것은 증오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순서가 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거꾸로 용서부터 하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요, 보면은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이걸 가지고 계속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나라에 대한 문제도 외교 문제나 군사 문제나 북한과의 문제나 모든 문제도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이거 계속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경중을 따라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감옥에 집어넣고 모든 수단과 방법 그 가운데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사람을 적군으로 생각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감옥에 보낼 때에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엇 때문이냐?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싸우면서 어떻게든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형벌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편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세상 법을 가지고 따지다가 감옥에 넣으면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다 증오심을 쏟아놓게 했잖아요. 여러분, 실정이 드러나니까 젊은 나이에 31살에 실정이 드러나서 쫓기다가 형벌을 받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네로 황제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할 때에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방법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세상의 헌법을 통해서 다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동해복수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미워서 가중시키든지 아니면 봐줘서 약간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하든지 그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왜 전도 못하는지 아십니까? 전도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전도하면 저 사람 안 돼. 예수 믿고 보면 요나처럼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봐주실 거 아닙니까? 이 증오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전도하지 못할 이유를 싹 제거해 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요. 무능했던 어부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배운 이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과 고기 잡을 때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얕은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채워졌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능한 자기 자신도 알아요. 배신했던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사랑으로 또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외에는 나의 죄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사랑 이외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베드로가 너희 기독교인들 너희도 이러한 얼마나 큰 엄청난 박해 앞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이게 끊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좌우가 나뉘어서 이게 계속해서 싸울 때에 끊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우리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교사와 목자들 먼저 나와서 기도하려니까 우리 양구사님이 나오셔서요, 순종하고 뒷자리에서 한 사람만 순종해도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아니, 교사와 목자가 기도하고 어린이들과 맡겨주신 양들을 목장에서 잘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제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박해를 앞두고 있을 때 너희는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생명같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